저희가 한 20분 정도 명상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이 이제 불교 명상 입문과정 8주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들 그 8주간 이렇게 참석하신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약간 날씨도 조금 쌀쌀하기도 했고 그 봄이었는데 벌써 이제 후덥지근한 여름입니다. 진짜 이제 시간이 화살처럼 진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빠르네요, 그죠? 저희가 이제 그 8주 과정 동안, 불교 명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제 불교 명상도 아주 그 실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불교 명상의 기본적인 이론과 또 실천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핵심만 추려서 저희가 이제 배운 겁니다. 다들 보면 여기 오실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오셨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들 이제 구체적인 이유는 다르지만은 결국은 이제 좀 더 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 목적이 이제 이런 명상을 통해서 원래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깨달음을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그게 아니라 내 정말 이제 내가 요즘 마음에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런 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 불교를 가르치신 목적 자체가 그게 아주 깊은 차원이거나 안 그러면은 일상의 차원이거나 간에 결국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사실은 이런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신 겁니다. 사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는 고통과 그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가르친 게 그 전부거든요. 고통이 있으니까 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화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불교의 전체 가르침이고, 불교의 핵심인 불교 명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불교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신,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듣는 사성제입니다. 고진멸도, 첫 번째는 고성제, 고통이라는 진리. 고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고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고통이라는 것이 어느 차원까지 뻗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집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그 고통이라는 게,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고통의 원인에 대한 것이죠. 고통이 있으니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 고통의 원인이 이제 바로 이제 가래다.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원하는 마음이다. 원함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멸성제. 그러면 고통을 소멸시키면, 완전하게 소멸시키면은 어떤 경지에 이르는가?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죠? 뭔가 이제 좋은 걸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고통을 소멸시키는 그런 멸성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깨달음의 경지이고 또는 열반의 경지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주신 게, 그러면은 도성제인데, 도성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를 수 있는가, 열반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팔정도 중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불교 명상의 길은, 어떻게 보면 팔정도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 가래 또는 원함을 소멸시켜서
완전한 평화, 행복, 깨달음에 이르는 이제 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론은 팔정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명상이든 불교 명상에 있어서 불교 명상에도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명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명상이든 간에 사실 팔정도에 다 들어맞아야 됩니다. 팔정도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불교 명상이 아니죠. 불교 가르침이 아니라 만약에 좀 팔정도에 좀 부족한 게 있다 이러면은 불교 명상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명상법이든 그게 뭐 우리가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 얘기하는 명상이든 뭐 호흡 명상, 자해 명상, 걷기 명상이든 아니면 부정관이든 아니면은 이게 뭐 흔히 이제 중국에서 나온 뭐 선불교 수행이든 연불 수행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수행법들, 명상법들이 정말 이제 해탈로 이끄는 완전한 평화로 이끄는 제대로 된 가르침이기 위해서는 팔정도에 들어맞아야 되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기가 사실 힘든 것이죠. 이게 그런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불교의 가르침 또는 불교의 명상을 판별하는데 기준점이 사실 이 팔정도가 됩니다. 그 팔정도가 보면은 뭐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8가지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팔정도가 존재하는 한, 팔정도의 가르침이 존재하고 이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한 거기서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존재가 나온다. 해탈한 존재가 나온다. 아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 거기에 팔정도의 가르침이 없다면은 거기에는 깨달음을 이룬 사람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 그 지금 이 시대에도 팔정도의 가르침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그걸 제대로 실천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뭐 호흡 명상이든 아나파나사티, 자해 명상이든 걷기 명상이든 어떤 위파사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팔정도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팔정도의 가르침들을 이런저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설명해주고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게. 이 팔정도를 8가지를 좀 더 이제 이거를 좀 분류를 하면은 이 3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계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불자 5개도 있죠, 그죠? 어떤 불자로서 행동의 규범, 규칙 또는 좀 더 폭넓게 보면은 덕이는 행동, 덕행의 측면입니다. 계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정이죠. 정이라고 하면은 선정, 삼매,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이런 선정, 삼매의 측면이 이제 정입니다. 그 다음 해는 우리가 지혜 또는 뭐 통찰지라고 얘기하죠. 이 사실 8정도를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정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정해를 개정해를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불교 명상은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개정의 사막을 닦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덕행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해를, 닦는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걸, 정의 측면을 사마타라고 얘기합니다. 해의 측면을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윗바사나. 흔히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타 위파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덕행을 바탕으로 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어떤 이런 것이 우리가 불교 명상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사마타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고요, 마음의 멈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
위파사나 같으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 명상의 측면에서 명상의 실제 하는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사마타 위파사나를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만약에 명상 주제를 가지고 이게 이제 명상을 한다, 호흡 명상을 한다고 하면은 사마타적인 측면은 어떤 것이냐? 사마타는 그 명상 주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호흡 명상을 했죠. 근데 사마타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면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행의 주제를 알아차림에 의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추는 것이죠.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번뇌들을 이제 명상 주제, 호흡 명상이나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에서 마음의 탐진치 또는 그런 번뇌들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위파사나적인 측면은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 명상의 측면에서 볼 때 반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번뇌와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 명상을 할 때 그냥 호흡만 알아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다 보면 뭐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고 그냥 호흡으로 돌아도 이게 안 없어지죠. 또는 이제 마음이 막 들뜨기도 하고 또는 부정적인 막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단순하게 호흡으로 돌아와서 그냥 호흡만 알아차리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로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이용하는 거죠. 위파사나의 측면을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번뇌가 일어났으면 이거는 비가 왔다가 그치는 날씨의 변화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게 무상한 것을 내가 여기 집착을 하나 이러면서 이제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를 놔볼 수도 있고 또는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내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게 내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없어지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인데 내 통제를 벗어났으니까 사실 이건 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어떤 반조의식을 일으켜서 이건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던 마음을 놓아버리면서 어떤 번뇌를 또 놓아버릴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위파사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이제 번뇌를 놓아버려서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접근 방식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제 명상의 측면에서 봐도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과 위파사나적인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두 가지 다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이 있으면은 손등과 손바닥이 있단 말이죠. 손등과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사마타 위파사나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잘못하는 경우에는 의지로 가지고 호흡 명상하면 호흡만 계속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지혜를 이용하지 않고 위파사나적인 측면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의지로서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너무 쓰다 보니 계속 잡으려고 하니까 힘이 너무 들어가고 그런 욕심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수행이 좀 이런 욕심과 또는 악의로 오염이 돼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내 명상이 재기를 가지 못하고 탐진치를 제대로 소멸시키지 못하고 약간 탈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사실은
그런데 사실 이제 내가, 위파사나적인 측면을 통해서 반조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 번뇌를 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잘못된 어떤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되게 많이 팽배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미얀마의 어떤 아비담마, 뭐, 아는 분들 있겠지만 아비담마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럴듯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이론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킬 때 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이제, 현실적인 내 마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위파사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찰나생멸하는 어떤, 법을 보는 것을 위파사나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아비담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상하게 이제, 그런 걸, 보는 쪽으로, 자기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면서 뭘 만들어내죠. 이제. 나중에 뭐 보긴 보는데, 결국은 실제로 내 마음속에 일어난 탐진치의 소멸, 내 마음속에 일어난 우리가 5가지 장애의 소멸과는 전혀 거리가 먼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그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든 위파사나적인 접근 방식이든지 간에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장애,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번뇌,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5가지 장애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명상을 해야 됩니다. 가공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어쨌든 간에 결합된 명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흔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걸 뭐 쥐관수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개념이 조금 다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쥐라 하면은 멈출 쥐자를 쓰고 이렇게 사마타적인 측면이죠. 관은 볼관자를 써서 위파사나의 측면이죠. 뭐 쥐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뭐 쥐관 쌍순이, 쥐관 쌍운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가 결합된 어떤 명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명상 주제를 가지고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게 되죠.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게 되면은 명상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마음 챙김 사띠가 중장이 됩니다. 알아차림이 강해지고 일종의 이제 우리 마음 속에 불이 켜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밤중에 어떤 방에 깜깜한 방에 불을 꺼놓으면은 깜깜하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그때 이제 스위치를 탁 켜버리면은 그럼 불이 확 켜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방 안에 있는 것들이 자세하게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마음이 명상주의를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시간이 길어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사띠가 강해집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집니다.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밝잖아요. 그죠? 옛날에 깜깜했던 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밝으니까 잘 보이는 거죠. 그 대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깜깜할 때는 여기 카메라가 있는지 시계가 있는지 여기 연등이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불이 탁 켜지면은 이게 카메라구나. 이게 시계구나. 이게 연등이구나.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추구해야 될 건 무엇이고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장애가 무엇이고
장애는 어떻게 버리는 것이고, 마음이 어떤 부분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죠, 이게. 아, 내가 저거는 집착할 바가 없었는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도 보이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열리는, 왜냐하면 밝으니까 시선만 돌리면 이거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어떤 윗바사나가 증량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발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어떤 마음속의 장애들, 탐진치를 반조를 통해서 나와버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는 내가 집착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 잡념은 내가 잡고 있을 필요가 없었는데, 무사한 것인데, 이러면서 그것들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놔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그 자리에 멈추는 게, 삼매가 중량이 되는 것이거든요. 삼매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보면 주의 깊은 마음의 멈춤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어있으면서 마음이 멈춘 상태가 삼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윗바사나의 측면으로 반조를 통해서 마음속에 탐진치, 잡념을 놔버리면은, 그러면은 마음이 짤이 멈추면서 삼매가 증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마타가 윗바사나를 증장시키고, 또는 이제 삼매가 지혜를 증장시키고, 또 윗바사나가 사마타를 증장시키는, 또는 지혜가 삼매를 증장시키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추면서 점점 삼매와 지혜가 증량이 되게 됩니다. 삼매가 증량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어떤 깊은 삼매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어떤 삼매 힘, 삼매 어떤 고요하게 멈춰서 멈춤으로 생기는 그런 어떤 강력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마음이 아주 밝아져서, 그러면서 거기서 지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명상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지만은, 이러면서 이제 아주 삼매가 어느 정도 갔다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지혜가 또 터지고, 또 지혜를 통해서 또 삼매가 증강되고, 이러면서 서로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차원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이런 메커니즘은 명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저희가 이제 그 명상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명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장애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장애에 대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탐진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원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과 또는 어두운 마음 때문에 거기에 가려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깨닫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버리는 과정이 우리 명상의 과정이죠. 그게 사마타 윗바사나죠. 이걸 탐진치를 좀 더 이제 그 세분화하면 그걸 5가지 장애라고 배웠죠, 우리. 5가지 장애입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원침, 들뜸 후의 의심. 이 5가지 장애를 버리면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우리가 완전한 행복에 이르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내 삶이 이걸 버리면 버리는 만큼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명상을 사마타 윗바사나 또 개정해, 이것들이 모두 이 삼독심, 3가지 어떤 그 독과 같은 마음과 5가지 장애를
버리기 위해서 그런 방법론으로 이런 어떤 명상법들이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5가지 장애를 없애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이것들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정확하게 이런 장애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원리가 있는 거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명상을 할 때 안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명상하는 분들이 부딪히는 안 좋은 그 습관이랄까? 항상 이제 부딪히는 문제는 뭐냐면은 명상을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거죠. 내가 이제 명상에 대해서, 불교 명상에 대해서 좀 믿음이 생겼어요. 아, 좋겠구나 해서 하는데, 열심히 해야지. 이런 순간 스님 얘기해준 거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 그냥 내가 이제 평소에 하듯이 의지로서 밀어붙이는 거죠. 열심히 해야지 하고, 뭐. 하루에 내가 2시간씩 앉아야지 하면 이렇게 이제 의지로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게 제일 안 좋습니다. 명상은 의지로서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서 해야 되거든요. 지혜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다. 이러면은 자물쇠가 잠겨 있는 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열고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문을 이제 열려고 그냥 힘으로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냐면 그 열쇠만, 자물쇠만은 정확한 열쇠를 가지고서 딱 그냥 그 자물통을 열면 되는 거잖아요. 그 힘이 드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물쇠를 여는 게. 근데 이제 정확한 열쇠를 갖고 있지 않고서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면은 정말 고생들 하고 문은 열리지 않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이 불교 명상을 할 때 어떤 전통에서든 이게 무슨 위파사나를 하든 화두를 하든 연부를 하든지 간에 하다못해 기도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정확한 열쇠는 안 갖고 엉뚱한 열쇠를 가지고 그걸 열려고 막 하는 거죠. 애만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는 절대 안 열린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걸 열려고 해도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그 자물통을 열려고 한다면 절대 안 열리죠. 이 명상도 똑같습니다. 불교 명상도. 그런 어떤 우리의 탐진치라는 자물쇠가 있다. 또는 5가지 장애라는 자물쇠가 있다. 고통이라는 자물쇠가 있다. 이러면은 거기에 맞는 정확한 열쇠를 갖고 그걸 가지고 열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강조했던 어떤 명상을 접근하는 마음의 태도랄까. 5가지 장애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사실 지혜인 거죠. 제일 큰 게 감각적 욕망이다. 첫 번째 장애 중에. 그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명상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일단 마음속에서 내 원하는 게 있다면은, 그래, 이거는 열쇠가 아니구나. 내 마음의 문을 알고서 일단 그걸 버려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일어나면, 이걸로는 안 열리지 하면서 그걸 스스로를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원하는 마음에서, 그래, 나는 있는 대로 만족을 하자. 원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제대로 이제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마음의 창의를 없애는 제대로 된 바른 열쇠인 거죠. 예를 들면, 악의가 있다면은, 싫어하는 마음이거든요. 불만족.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그걸 알아야죠. 악의, 싫어하는 마음, 이것들은 이게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든, 이게 내가 남을 대상으로 하든, 내 자신을 대상으로 한 악이든, 또는 명상의 주제를 대상으로 한 악이든, 또는 내 마음 상태를 대상으로 한 악이든, 어쨌든 간에 악의는 악의를 통해서는 절대로 명상이 진전될 수 없다는 걸 일단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서 악의 대신 오히려 명상의 발전에 또는 장애를 없애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오히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선의 또는 자애심,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자애심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남을 향한 자애심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향한 자애심 또는 명상의 주제를 향한 자애심, 호흡 명상하는 호흡 명상에 대한 자애심, 호흡에 대한 자애심,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자애심. 이게 정말 이제 바른 어떤 제대로 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마음의 자물쇠를 여는 제대로 된 열쇠구나.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 열쇠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나태원침도 마찬가지. 나태원침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막 없애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태원침조차도 그때 악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선의로 바꿔서 자애심으로서 내 마음, 내가 막 에너지가 없는 어두운 마음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어떤 그런 자애심을 자꾸 일으키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내가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의미한다거나 이러면서 내가 이제 그런 나태원침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들뜸후회 의심도 마찬가지죠. 들뜸후회 같으면 또 내 마음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들뜨는데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대신에 오히려 이제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들뜸과 후회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내가 장애가 일어났을 때 정확하게 내가 써야 될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열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배워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마음 쓰던 식으로 그냥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열쇠를 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예를 써봤자 뭐합니까? 그거 되지가 않지. 차를 몰고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차키를 엉뚱한 거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갖고 와서 그 차 문도 안 열죠. 그러면은 운전해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법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복잡하진 않잖아요. 아주 복잡한 이론도 아니고 뭐 누구나 이제 귀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실천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명상은 수학 문제 푸는 거 비슷합니다, 정말. 수학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맞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 공식 그대로 이제 내가 적용을 해서 딱 풀면 문제가 풀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공식은 이제 내가 그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 안 시키고 내가 그냥 엉뚱한 걸 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죠. 피곤하기만 하고 문제는 안 풀리고 항상 오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내가 이런 문제를 풀렸는데 힘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물통을 여는데 무슨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명상을 하면서 장애 부딪힌다 이럴 때는 항상 내가 어떤 지혜를 사용해야 되지? 이 명상에 어떤 원리를 이용해야 되지? 이것들을 항상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밀어붙여야지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절대로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힘을 들이지 않고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 명상의 원리에 입각해서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명상의 장애들이 있지만은 그 몇 가지 태도만 내가 이제 잘 갖추면은 명상이 아주 쉬워요, 이제.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장애를 없애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만족하는 거, 만족하는 거. 내가 가진,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순간을 그대로 음미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명상의 주제, 명상의 수준에 100% 만족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음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마음에서 그런 장애가 없어지죠. 원하는 마음도 없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영상을 하면서 그걸 안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있나? 내가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순간의 가치를 그대로 음미하고 있나?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족하는 사람에게 장애는 거의 없습니다. 또 통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자애심을 가지고 명상을 해야 돼요. 자애 명상도 했잖아요. 그죠? 자애 명상 구체적인 방법이 있죠. 그런 어떤 자애 명상도 있지만은 이런 자애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명상하셔야 됩니다. 거친 마음 있잖아요. 거친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해서는 종교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막 자기 자신에게 잔인한다거나 거칠게 밀어붙인다거나 이런 마음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성을 내면서 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불선법이거든요. 선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그게 불선법이 쌓이면은 그 결과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우리는 불선법이 아니라 아주 대단한 선법인 자애심을 길러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 조건 없이 내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남들에 대한 자애는 당연하겠죠. 또는 중요한 것이 명상 주제에 대한 자애. 내가 호흡에 대한 호흡이 있다는데 호흡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자애심을 가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 또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자애심. 내 마음이 지금 평화롭지 못하고 잡념이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면 만족하는 것. 이런 어떤 자애심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장애가 없죠. 우리가 자비무적이라는 게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이 자애심에는 장애가 맥을 못 춥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명상도 언제나 편안하고, 힘도 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의 발전도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명상을 할 때 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다들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상을 시작하죠. 뭔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저기까지 와서, 내가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좀 명상에 진전했으면 좋겠다. 뭔가 집중력이 좋았으면 좋겠다. 가정이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또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 빨리 내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빨리 선정이 들었으면 좋겠다.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로 오는 건 당연하지만은 명상을 할 때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원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그래, 나는, 그래, 명상을 제대로 하려면 이 원하는 마음을 버리는 게 명상인데, 그래, 이걸 버리자. 버리는 수밖에 없으니까, 명상이 되려면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마음속에서 그런 자꾸 갈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자꾸 버리셔야 돼요. 버리고. 이건 길이 아니구나. 이래서는 발전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들 인식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명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가장 또 장애가 없이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하고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명상에 대한 바른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금방 얘기 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견, 정사유 하잖아요. 정견과 어떻게 보면 이제
정사유. 정사유가 생각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의미는 바른 의도에 가깝습니다. 어떤 팔정도에서 두 번째 정사유, 바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팔정도에 입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 원하고 또는 불만족하고 자꾸 좀 더 갈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바른 의도와 거리가 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팔정도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팔정도에 따라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것이고, 팔정도에 맞지 않으면은 그런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팔정도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습관적인 내 마음씀이 있단 말이죠. 그걸 버려야 돼. 그걸 자꾸 살펴보면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내 마음 쓰던 대로 그렇게 이제 명상을 하시면 안 되고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우리가 수학을 모를 때는 그냥 막 하잖아요. 근데 수학을 배우고서 그러면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딱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우리가 제일 중고등학교 때 정성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배웠으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봐야 됩니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습관들은 다 버리고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처님이 정말 이제 내가 기존에 몰랐던 그런 이제 방법들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셨구나.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되네. 이런 게 돼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겠지만 적용을 자꾸 시키다 보면은 문제가 풀리거든요. 장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경험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은 그게 내 몸에 완전히 익혀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해는 됐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평생 5 장애를 계속 쓰면서 살았어요. 탐진치 계속 쓰는 그런 흐름에 살았어요, 이게. 그 반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왜냐면 그렇게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또 태어나서부터 중생의 흐름이 원래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탐진치 5가지 장애를 계속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갑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고, 법문도 듣고, 법회도 오고, 법회 매주 오는 게 좋습니다. 밖에서는, 왜냐하면 여기 욕망의 흐름이고, 윤회의 흐름이거든요. 5가지 장애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흐름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데 이런 데 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세상에서 드문답니다, 이런 데가. 왜냐면 그런 얘기 하는 데가 없거든요. 친구를 만나도 뭐 어디 모임에 가도 이런 얘기 하는 데가 있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에 있다 보면 자기가 그게 계속 물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자꾸 빼줘야 됩니다. 옆에 와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일요일부터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법회를 하거든요. 저희 아잔 브라함스 스님이 놓아버리기 그 명상서를 가지고, 이 법회를 하는데 꼭 오세요. 오셔야지 물이 빠집니다. 단시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알 것 같잖아요. 돌아서 잊어버린다. 근데 이제 계속 자꾸 반복적으로 듣고, 쉬운 거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듣고, 또 실천하고, 반복적으로 듣고, 실천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깨닫는 게, 자기 체득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조금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성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내 마음 쓰는 방식이 바뀝니다. 이건 사실 이것도 정신적인 습관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이게 가르쳐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할 거다. 근데 피곤하게, 내 법문 해서, 내가 몸도 피곤하고 그러면은, 그런데 내가 왜 법문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람들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 괜히 피곤하게, 내가 이러지 말고, 그냥 바로 열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경전에 보면은, 그 범천이 이제 그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서, 안 되겠다. 이러면 정말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범천이 이제 그런 그 부처님께 가서 부탁을 하죠. 그 청을 하죠, 이제. 아, 부처님 아닙니다.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들으면은 그걸 잘 알아서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를 드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맞다. 그래, 이제 법문을 해서 이거를 듣고서 이해를 해서 이런 탐진치를 버려서 깨달음을 이룰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법을 설하실 결심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처음에 이제 법문을 안 하시려고 하면서 하시는 생각이 뭐냐면은, 야, 이 가르침은 너무 미미하고 고귀하고, 욕망의 흐름을 거슬러 가고 있고,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기 있기 때문에 보통의 법무가 너무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드린 말씀이요. 이 세상의 흐름은 윤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5가지 장애를 없애는 건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맨날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떠내려오고,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떠내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이걸 스스로 가르치고, 법문도 보고, 경전도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 법문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계속 가르치면서 내가 머릿속으로 한번 이해했다고 이해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걸 마음에 적용시키고 법문도 듣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법담도 나누면서 이걸 완전히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정말 이제 명상이 점점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명상을 하실 때 수행자잖아요. 이 수행자라 하잖아요. 수행자들은 마음속에서 정말 이제 악이나 욕심이 아니라 정말 이제 평화를 품고서 이제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 마음의 평화. 고요가 쌓여서 더 큰 마음의 고요와 평화와 행복이 되는 것이지, 마음의 욕심과 원하는 마음과 악의와 싫어하는 마음이 쌓여서는 그 결과는 똑같이 욕심과 악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스스로 살펴보면서, 야, 내가 마음속에 지금 수행자로서 마음의 평화를 품고 있나, 마음의 자애심을 품고 있나, 마음의 고요를 품고 있나, 이것들을 한 번씩 계속 살펴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스스로를 다시 가르쳐서 그런 어떤 평화와 고요와 자애심을 품도록 이렇게 이제 계속 마음을 끊임없이 내가 이제 단련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제대로 팔정도에 따라서 명상하는 그런 어떤 아주 훌륭한 어떤 수행자들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법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